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예수 내 안에 있네.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들지 못하리. 그냥 찬양하실 때 손 잡으시면 더 찬양합시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나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너무 사라지게 해. 영원한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함께 나눌 얘기는 사랑에 대한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 규민아? 엄마. 오, 엄마. 사랑.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효우. 뭐가 있죠?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부모님. 오, 일반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몇 사람이 정연이 연애 진행 중이잖아, 넌.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어? 형제 자매, 자매에 대한 사랑. 그러면 한 번 더 누가 있을까? 눈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연이? 아, 그래. 옆에서 적극 추천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소연이가 생각할 때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겠죠. 우리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너무 앞에만 하는 것 같으니까 뒤에도 한번 시켜봅시다. 뒤에 누가 있을까? 누구라면 좋을까? 태경이가 눈을 피했어요. 자, 태경아,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 그래요. 할머니, 부모님, 어머님, 그리고 하나님. 다 형제 자매도 있었죠. 형제 자매. 이거 오늘 말씀을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전사님은 사랑하면 처음에 떠올랐던 거, 사랑하면 뭐가 있을까, 사랑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냥 기초적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었냐면, 잠시만요. 나도 이 화면을 준비하면서 까먹어 화면을. 자, 뭐가 있었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해보면 봄 되고 벚꽃 이렇게 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풍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썸도 있고 뭐 꽃다발, 요즘에 꽃다발 안 주나? 꽃다발 줘? 몰라요 넌? 꽃다발도 받고.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안 물어본다면서요. 인스타를 물어보지. 인스타도 이렇게 물어보고 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면 그냥 원초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바라봤을 때 왜 사랑하게 됐느냐 하면 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TV를 바라보면서 또 이 남녀 간의 사랑 말고도 여러분들 연애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연애를 못 해본 친구들이랄지라도 TV를 바라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사랑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화면 속에서 핸드폰 화면이든 TV 화면이든 이 화면 안에 있는 빛나는 사람들, 배우나 가수들을 보면서 사랑의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전사님이 아이돌들이나 배우들을 잘 그렇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유명한 사람들 몇몇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 누구예요? 뭐라 그래요? 이 세 글자를? 장카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3세대, 4세대 아이돌들의 대표 주자 해서 장은 뭐야? 이렇게 성경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원영, 그다음에 누구야? 카리나, 설윤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들은 이런 걸 모르겠어. 남자 아이돌 중에서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단에서 몇 번 들었을 때 이 사람을 얘기했어요. 누굴까요? 넌 알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라이즈의 원빈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전사님이 다 가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 중에 이 사람도 있었어요. 데이식스의 영케이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런 단어가 있어. 사자성어처럼 최최차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최는 최고, 차은우는 차은우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 외모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반했다라고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가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니까 귀여운 것들을 바라봐도 우리는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일서가 적혀져 있던 고대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한 4가지 정도로, 뭐 6가지, 8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기초적으로 4가지 정도로 사랑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읽어볼 사람 맞추면 뭘까요?
아살람 알라이쿰은 자식아. 그거는 이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자, 이거는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에로스 그 화살도 맞고, 에로스는 뭘 나타내냐면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그것도 성적인 접촉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 뭐 어떻게 읽을까요? 스토르게라고 얘기합니다. 스토르게라고 얘기해가지고 스톨게 혹은 스토르게라고 읽으면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맞아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혈연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뭐가 있냐면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가 어떤 사랑일까? 자, 물어볼게요. 세영아, 넌 수인이를 사랑하니? 사랑해요. 이런 사랑을 얘기해요. 필리아는 우정에 가깝습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규민이가 건인가? 옆에 맞나? 건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럼 필리아가 바로 그런 사랑을 나타내요. 우정을 나타냅니다. 우리 맨날 뭉쳐 다니는 삼형제가 넘는구나. 해랑이랑 예성이랑 유건이랑 의석이랑 뭐 저 뒤에 있는 하율이 그리고 권율이까지. 권율이 얘기했어. 왜? 이렇게 뭉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 사랑 어떤 거냐면, 어떻게 알았지? 이제 다 읽네.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요한일서를 적은 사람은 이름이 뭘까? 맞아요. 요한이란 분이 썼는데, 사도 요한,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따로 있어. 어떤 별명일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있어. 두 글자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전사님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분도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매번 뭘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뭘 가지고 얘기했을까?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셨어. 맨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와서 요한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 제발 사랑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도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이 바로 이 사랑 마스터, 이름 뭐라고?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이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0절이지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다 봤을 때 부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어로는 뭐예요? 맞아요. God is love 해가지고 옛날에 안내팀 이름도 있었고, 여기서도 길팀이라고 해서 있었고, 안내데스크에서도 God is love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랑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이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제 소개할 건데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쓰지 말고 우리가부터 사랑하사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시작은 이 사랑을 주도하고 있는 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부모님 얘기하고 형제 자매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지만 전사님 그냥 보여준 건 막 연예인들 막 이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사랑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이 사람의 외모가 사랑스럽던 아니면 지식이 사랑스럽던 직업이 사랑스럽던 명예가 돈이 사랑스럽던 이렇게 조건들이 다 있어서 내가 만나보니까 사랑스러운 조건들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조건이 되지 않아도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빚으실 때 세상은 창조하실 땐 말로 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땐 어떻게 하셨죠? 찬양도 있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런데 흙으로 빚을 때 누굴 닮게 지으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진 게 누구다? 나다. 사람이다. 나다. 하나님이랑 사랑하게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러다가 뱀이 와서 살짝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우려면 누가복음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 탕자의 비유라고 알아요? 오늘 그 말씀을 다 읽는 건 아니고 누가복음 15장 1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 빼먹으셨네요. 내가 제대로 넘긴 거 맞죠? 빠진 거 맞죠?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있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이 뭐냐면 두 아들이 살았는데 둘째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 좀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이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얼른 어떻게 하라고? 나는 안 말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지. 자, 아버지 얼른 네 그렇게 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불교예요? 불효예요. 거의 망나니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해줬어, 안 줬어? 해주셨단 말이야. 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효도해야지, 이걸로 벌어서 효도해야지 하고 유산을 받아 나갔을까? 그럼 뭐 하러 나갔을까? 가져. 그냥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탕진해버렸어. 다 써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갈 데가 없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 아버지가 있는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이놈의 자식이 했을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격 조건이 없고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사랑받을 수가 없어, 나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라도 받아주시고 다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조건이 없을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못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런 조건 하나 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뒷부분만 읽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랑하사 다음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얘기했던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가진 것,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죄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뭘로 보내주셨냐?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을 나타내는 제물은 힐라스코마이라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하는 힐라스코마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뜻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분노를 사기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기독교에서 뭐라고 쓰였냐면 보상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죄들을 그냥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있는 건 알지만 이 죄를 대신해서 내가 갚아줄게, 보상해줄게, 속죄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구렁텅이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흙 구덩이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흙 구덩이 이렇게 찾아와서 똑같이 그냥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사랑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 내가 있는 상태까지 너도 같이 어두워져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죄를 짓고 있어서 답답하면 너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죄에 무뎌지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게가 아니라, 네가 더러운 상태에 있어도 그냥 더럽게 놔둘게가 아니라, 네가 더러우면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씻어줄게, 내가 있는 자리까지 올려줄게 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없이 해주시고 대신 씻어주시고 다시 내 앞으로 나와 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죄, 여러분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랑을 바라봤을 때 이 말이 통용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력적인 자격 요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이 사랑을 우리 모두는 아무 조건 없이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내어주셨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닮아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묵묵히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수 있도록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